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요셉, 야곱의 가정으로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람의 그 조상들, 그 아브람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에 그 자녀들이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그 주춧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근이 오게 되죠. 7년 기근이 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서는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만들었고 거기서 총리를 앉혀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야, 형들이 저렇게 자기 동생들이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저것을 어떻게 인신매매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 야, 그런데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험난해.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그것도 또 그 집에 주인 여자가 너무 사모하고 혼자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감옥 보냈는데 거기서 또 3년 동안 또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육이 우리가 보면은 진짜 인간적으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다. 저 사람 보면 진짜 인생의 반전이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해요.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의 생활,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어오고 몇 대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한 그 삶 속에 살아왔습니다. 말로는 몇 대째 하지만 그 몇 대째 초기 1대, 2대 그 집안의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1등 하기를 원하고 장학금 받기를 원해요. 다른 애들보다도 추출하게 더 잘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분야에서 그냥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김연아 선수 발을 보고 그 텔레비에 그 신문에 나왔던 그 광고 발을 보고 놀랐어요. 그 예쁜 아가씨의 발이 보니까 완전히 발이 남자 발, 머슴꾼 선머슴 발이더라고요. 어찌 이 발 보고 얼굴 보니까 그 김연아 씨의 발 같지가 않아요.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엉덩방아를 찍고 얼마나 올라가서 트리플을 하면서도 공개에서 회전하면서 밑에 찾지 못한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얼마나 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저 은사 주세요. 하나님 저 방언의 은사 주세요. 그 방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합니까? 하나님 누구 아무개도 방언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하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방언을 가지고 얼마나 주셨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보게 되고 형제들이 전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작은 몇 명이냐? 70명이었어요. 70명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한 번씩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들어왔던 인구가 70명이 됐던 인구가 430년이 되고 나서의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그 몇 명이었느냐? 전부 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인구가 여기에 대해서 인구가 몇 명이 넘으면 600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요.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성하고 번성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전부 다 인생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 출애굽했을 때 그때 당시의 인원이 뭐냐?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60만 3,550명은 누구냐? 여기서 인구조사에 나왔던 이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투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전투에 싸울 만한 사람들은 뭐냐? 쉽게 말해서 20세, 18세에서 20세 그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들만 싸울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녀자들, 노인까지, 아이까지 합쳤을 때는 몇 명이냐? 200만 명이 넘었죠. 200만 명의 인구라고 하면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광역시예요. 광역시가 200만 명이 넘어야 광역시가 되는 거예요. 그 인구가. 그 조건이. 쉽게 말하자면은 인천이 200만 명이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60만 명인가? 거진 3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시민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보면은. 그때 당시엔 지금은 뭐 도로 포장이 잘 됐는데 그 이스라엘 그 땅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황무지 쪽이나 자막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건조해가지고요. 뭐가 나냐? 푹푹 이게 먼지가 나요. 그러면 먼지가 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10명 정도 가는데 한 10명 정도 걸어오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뒤에 먼지가 먼지가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200만 명이 했다면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 미세먼지 아마 그 일으키는 그 정도를 뒤에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뿌옇게 나와요. 이때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가 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12지파로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로 형성이 되면서부터 12지파로에서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낙태가 없어요. 낙태가 없어요. 가톨릭이 낙태를 못하게끔 만들잖아요. 지금도 낙태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그 집안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요, 입양을 해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시리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성년이 된 거예요, 여자아이가. 성년식을 해주는데, 아니, 유대인 같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해설을 하는데, 얘는 한국 아이라는 거예요. 한국 아이가 그 집안으로 입양을 돼가지고 그 입양의 호적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돼가지고 무엇을 말해 성년식을 해주는데 보니까 토라 그 성경을 그 가죽 성경을 들고서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를 굉장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거기에 오는 젊은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머리띠 같은 거 필링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다 머리를 붙이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그 어른들은 그 까만 옷 우리 가끔가다 공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꽝하만하고 두건 모자 쓰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랍비죠. 쉽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길러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머리를 기르고 이 랍비들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막 서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서서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서 나도 그 뭐라고 기도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서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누가 뭐 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냅다 그냥 막 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던 게 뭐냐. 이 자꾸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쓰고 여기에 말씀을 쓰고 막 하면서 표시를 내고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나 힘없어. 왜? 나 지금 15일째, 20일째 금식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거지. 용모 단정히하고 깨끗이 하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금식한다고 펴내고 다녔던 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열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와서 뭔 소리 한가 약간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인지. 히브리 말로 막 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얼른 알아듣겠는데 히브리 말로 막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남자들은 모자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요것을 써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기도의 광장이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되어 있고요. 나눠져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그 가족이 왔을 때, 야, 대단하다. 70명으로 가지고 이때 당시에 430년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절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돌을 세우라. 여기에 대해서 돌을 세우라. 기념비적인 것을. 왜? 이것이 너희들이 홍해를 걸렸던 곳에 이것이 사람들 지나가다 아빠 저 돌이 저것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의 기념비야. 그럼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빠 저 요단강은 뭐야? 요단강의 비가 굉장히 크네. 저것은 뭐야?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왜? 후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세기 모세 오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게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기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별한 백성들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거기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 이때까지 예수님의 초창기에 올 때까지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은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깨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냐?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거룩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애굽으로 이주시켰어요. 근데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왜 유독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 가족이,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야곱 가족밖에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불러들였을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사실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던 것과 하나의 모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물론 우리가 일면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본받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쪽에 갔더니 세상에 가니까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들을 보니까 그냥 완전히 실루엣 촬영으로 여인들이 다니고, 와, 저쪽에 보니까 멋있는 남자들이 다니고 거기에 뿅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끌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저것은 나쁜 거야. 끊어야 돼. 이것은 나쁜 거야.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면서 걸음마를 하면서 무조건 막 만져요. 무조건 만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못 만지게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뜨거운 거, 난로 같은 거 막 뜨거운 데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만지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안 돼. 또 가고 계속 말릴수록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그래, 너 한번 만져봐라. 살짝 되면 뜨거워. 그죠. 두 번 다시는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넌 가지 마라. 이쪽에서 너는 그쪽에 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내가 너를 성별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냐?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왜? 택한 백성을 성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부패한 생활 습관을 본받아서 폭력 행사와 근친 상간 등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롯의 가족들이 저기서 끄집어내죠. 유황불 속에서 끄집어내게 가면서 그날 저기 굴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놓고 근친상간해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유다가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서는 자기 자녀가, 며느리가 자꾸 저기를 안 해주니까 얘가 창녀를 변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들을 쓰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 마음이 넓어. 나 같으면 쫓아가서 그냥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고 그냥 콧구멍 확 쑤셨을 텐데 그냥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 문화로부터 성별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이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이 안에서 생활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시민권,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집안에 보면요, 아버지가 부모들이 거룩하면 그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나쁜 길로 가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삶의 택한 백성이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슬금슬금 꼬신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위기 2장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 가지고 1장 7절로 돌아와서 한번 보면은 자, 1장 7절로 돌아와서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자, 증다하고 번식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 당시에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번성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인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곧 야곱 한 사람과 그의 12아들로 구성된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한 가정에서 출발이 되는데, 저는요, 삼척에 가가지고 동해시 그쪽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강의 줄기가 어딘 줄 아세요? 한강이 시작되는 첫 발원점. 죄송합니다. 제가 심각한 걸 물어봐가지고 심각하게 표정이 전부 다 심각한 표정인 것 같은데 강원도 삼척이 있는 데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옹달샘에서 시작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 줄기가 지금 한강에 그 물을 만들고 있더라니까. 조금의 옹달샘에서 물이 저저저 흘러 개울물이에요. 그게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한강에. 야, 한강의 시발점이 여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야곱의 가족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 지금 세계에서 이스라엘 하면은 두려워하잖아요. 얕보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이스라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전부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옆에 나라들 뭐하니까 그냥 가서 폭격해버리고, 나라가 정치가 막 시끄러우니까 어디로 딴 데로 돌려버리고 폭격해버리고, 거기 가난지구에. 그러니까 뭐 그래도 막 지네들 데모하고 뭐 들고 일어나도 해봐라 할 정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강대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70명으로 된 그것을 430년 만에 이루어졌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몇 명이었냐? 처음에는 한 분의 주님과 그의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약의 교회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4분의 1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지구상의 한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를 되니까 누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온 거죠. 자, 한번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이 그들 이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세월이 바뀌게 되고 왕도 바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그러다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되면서부터 뭐냐, 이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모르게 돼요. 자, 우리들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종대왕이라고 꼽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꼽습니다. 왜? 세종대왕 같은 분은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계속 그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고 있고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했던 거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쓰지 않는 한글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던 거였죠. 만들어내면서부터 우리나라가 한글이 지금도 보면요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한글 수출한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글이 수출을 해요. 그 나라에 가서는 한글을 해서 모든 게 한국말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네들이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를 받아들이자는 거죠. 영어가 그렇잖아요. 지배했던 미국이 지배했던 영국이 지배했던 거. 그 나라는 전부가 다 영어잖아요. 영어권이잖아요.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에서 지배했던 나라는 전부 다 불어 쪽이고요. 그 나라에 그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글에 나오기 전에 뭐예요? 중국의 문화를 갖다 그대로 옮겨서 베껴서 썼잖아요. 저 중국의 모든 거 하다못해 이제 천문지리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장영실이가 만들어냈던 게 천문지식이었죠. 그 하늘의 별자리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누가 장영실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것을 우리나라로 만들어냈던 거 이게 한글이 그만큼 굉장히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데 세월이 바꾸고 시간이 바뀌면서 여기서부터는 뭐냐,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건요 집안의 가장이 똑똑하고 가장이 건강하고 바르게 생각하면 그 가정은 튼튼합니다. 그런데 가장이 다른 생각하고 딴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가정은 무너져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뭐냐면 왕이 딴 생각을 해요. 야, 쟤네도 이상하다. 쟤네도 인구가 저렇게 많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여 줬소이다.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굉장히 저기 했던 사람이 목축업자예요. 왜 목축업자들을 가장 싫어하냐면은 이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기의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자기 신인데 거기에 보면 동물들을 함부로 자르고 죽이고 막 목 치고 막 여기 이거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고기에 구워 먹고 하니까 저 사람들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쟤네들 저 야만이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요셉이 제일 먼저 오면 형들한테 뭐 가족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요? 고센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죠. 고센 땅과 애굽에서 고센 쪽으로 가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애굽과 이 고센 땅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 떨어져 있는 땅에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돼요. 잘 안 오게 되죠. 또 이쪽에서도 너무 머니까 이쪽으로 안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센 땅에 어떤 위치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난 이 말 듣고 놀랐어요.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살고 왔는데 영어도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 말이 되냐? 영어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집 바로 그 한인타운에 있는데 눈 뜨고 나오면 다 한국 사람들인데 무슨 영어를 하냐? 10년 동안에 영어가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배부르고 막 등 따시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 했다, 우리를 보살펴줬다, 하나님 있다는 것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오면서 안 되겠다. 쟤네들을 좀 출애굽을 이제 시킬 때가 됐다. 그랬던 거고 인구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새로운 왕이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저게 우리나라 아니냐? 쟤네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쟤네들이 우리를 대적해가지고 우리를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우리를 같이 적군들 같이 역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쟤네들을 좀 귀찮게 해야 되겠다. 자, 이것은 건축을 하자. 그러면서 뭐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일부러요.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피라미드를 만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던 거죠. 유럽 쪽에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요. 콜로세움이라든가 여러 개의 큰 경기장 같은데 그런 데를 가게 되면 그 로마의 그 경기장을 만들었던 로마의 건축을 했던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 가서 그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콜로세움도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군함도라는 우리 영화도 나왔었죠. 거기에서 누가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징병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 말 한마디 하나도 없으니까 저기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것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 앞에 속해질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멸절하려는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그러한 관계를 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창성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면은 이제 가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이 되면서 들어가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못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 36년사에서 있으면서 일제 압박가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가 단결이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다 하나로 똘똘 잘 뭉쳐요. IMF도 이겨냈잖아요. 서해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도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 월드컵 했을 때도 세계가 전부 다 야 무슨 저런 나라가 있느냐 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보면 민족성이에요. 거기에 대한 민족성이 봤을 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투표에서도 20대 대통령 할 때도 그것도 하나 민족성이에요. 내가 너 이만큼 해주니까 너는 이만큼만 해라.
그런 식으로의 그 민족성으로 하나가 똘똘 뭉쳐져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치려고 하니까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려들게 돼요. 거기에 안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사람은요, 추운 데서 자면은요, 맨 처음에서 내가 덥고 내가 자다 보면은 맨 처음에 그게 이렇게 큰 데자로 자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다가 추우면 추워질수록요, 웅크러지기 마련이에요. 웅크러지게 됩니다. 사람은 힘들면 힘들수록 합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원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7, 80년도에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게 해주세요. 잘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 노래까지 나올 정도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하나씩 하나님의 안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왜 우리 가족에게, 왜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했을까? 왜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오늘 그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려고, 나를 거룩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동방교회 성도들이